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어제의 무거운 기억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아픔을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것은 어쩌면 깊은 한 과도 같을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현재의 기쁨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도 같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상처 입은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용서라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한을 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결국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은 몇 푼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혹을 받았으며 그 결과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잊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삶을 겪었다면 인생은 불공평해 라고 외치며 분노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37장부터 신장까지 아주 긴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할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첫 책에서 이토록 한 사람의 인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의 삶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는 핵심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중 가장 중요한 것, 요셉이 평생 씨름해야 했고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씨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창세기 신장 15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을 그대로 갚으면 어떡하지?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며 거짓말까지 꾸며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부디 당신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이제 제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용서라는 거대한 산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자꾸만 과거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였을 수도 있고 배우자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상처는 오늘 당신을 과거의 인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족쇄로부터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당신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에 대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런 감정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죄에 대한 빚을 더 이상
그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계산기에서 빚이 기록되듯 영적인 빚이 쌓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못 본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을 과거의 잘못을 기준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 용서와 상호적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일방적 용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을 때 나 혼자 먼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용서를 원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일방적 용서는 상대방이 영원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처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너무 사소해서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의 인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적 용지서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해라는 말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든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스파이로 간주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의 말을 시험합니다. 43장에서는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오는지 시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안하다는 것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그 고백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행동의 변화, 즉 회개의 열매를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험을 통과하자 진정한 용서의 단계를 밟아나갑니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첫째, 진정한 용서는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라. 그는 형들과 대면하기 전에 이 일과 아무 관련 없는 이집트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뒷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가까이 초대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저리 가 라고 소리치지만 용서는 이리 오라고 말하며 거리를 좁힙니다. 그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형들을 자신의 공간으로 다시 환영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돕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은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책감 위에 더 큰 죄책감을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복수심에서 벗어나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용서는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제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잘 지낸다고 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가서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아버지가 받을 상처와 고통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려 할 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아내 아스낫을 통해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 사건과 연결된 고통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땅, 아픔의 장소인 바로 그 이집트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영적인 두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어제의 고통을 잊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의 축복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자 동시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용서는 내가 필요할 땐 아름다운 단어지만 내가 베풀어야 할 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GPS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다음 장소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과거의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용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